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설을 지내면서 아마 여러분 모두는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집콕을 대부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누워서 자고 먹고 성경 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지나니까 한 3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의 뒷모습,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빌레몬의 뒷모습. 말씀 본문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빌레몬의 뒷모습.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아마 그것을 잘 알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런 인물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삶을 본받고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이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라, 이런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과 믿음 그리고 신앙을 본받는 삶을 지금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볼 때 과연 내가 2021년을 지나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는 삶을 너 살아라, 이렇게 하면 먼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일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또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제자들처럼 살아가려면 마가복음 10장 2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들의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또 그들이 소유했던 배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마침내 순교하고 죽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너 바울처럼 살아라. 지금부터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베드로처럼 살아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지금 내 입장에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현대인들이 지금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산다는 것은요. 일생 자체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일생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가톨릭의 신부라든가 수녀라든가 아니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할 법하지 그냥 평범한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요구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봅니다. 저는요,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옷도 필요하죠. 자동차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또 살 집도 필요하죠.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교인들도 필요하고 예, 이 절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목자도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씩 버려봐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버릴 수 있을 거 뭐냐? 자동차? 그건 걸어 다니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집을 버릴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도 버리라면 하나님이 나 잠잘 곳을 책임져 주시겠지 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버릴 수가 있겠죠. 옷도 다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버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버려라 라고 재촉을 하신다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과연 먼저 무엇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을 하다 보니까 먼저 버려야 될 게 자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말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먼저 버려야 될 1순위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21년도의 삶 가운데 정말 성경에 내가 지금 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신가? 이런 거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너무 먼 데 사람이었고 또 아들을 바쳤잖아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것은 내가 왕이 아니니까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모를까? 사실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과연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목사님들 보면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일반 신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목사로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과연 목사라는 이 직분은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가? 내가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 목회자들은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한 목회 생활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던 중에 그래도 이 정도라면 나도 본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의 그 사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온 땅을 다니면서 전도한 전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믿음의 큰 능력을 그가 체험해서 그가 죽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거나 아니면 큰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애가 손을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또 병들이 고쳐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에베소라는 한 도시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빌레몬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 이 에베소에서도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도 또 지위적으로도 중상층 이상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써보냈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이 이 빌레몬, 물론 그 디모데가 있지만 디모데는 제자였기 때문에 써보낸 거고 그냥 평범한 그런 성도에게 써보낸 편지는 이 빌레몬서가 유일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빌레몬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뭡니까? 앞사람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다우면 따라가는 사람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거나 뒷모습이 더러우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뒷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은 사람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쨌든 여러분 앞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앞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앞사람 빌레몬,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회인이었어요. 이 빌레몬을 통해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의 뒷모습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크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 빌레몬처럼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